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임시로 강단에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마친 후에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교회 목사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신장 하나 정도는 기증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벼운 오리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 오리털을 힘껏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리털이 날아가다가 내려앉는 사람이 자신의 신장 한쪽을 목사님께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오리털을 손에 들고는 입으로 세게 불었습니다. 오리털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고개를 들고는 과연 그 오리털이 누구에게 떨어질까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리털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어떤 장로님의 얼굴에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순간 장로님의 얼굴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오리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오리털이 장로님의 입김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또 날아갑니다. 빙글빙글 돌더니 그 오리털이 이번에는 어떤 권사님 얼굴에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도 깜짝 놀란 모습으로 크게 외칩니다. 아멘! 그러자 그 오리털은 또 권사님 입김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그 교회는 모처럼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바꾸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성도들도 본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과 그것을 가진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죽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산 제물이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연료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아들 레위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부모님이 아들 레위를 불러서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죽더라도 제사밥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니? 우리는 죽어서 굶기 싫다. 그러니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이 교회에 다닐 생각을 하지 마라. 아들 레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산 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아들 레위는 더욱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끼니 때마다 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차려드렸습니다. 철다라 보약도 지어드렸습니다.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부모님은 아들 레위를 다시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의 말이 많다. 산 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훨씬 더 낫구나.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교회에 다녀라. 이제 우리도 너희를 따라서 교회에 다녀야겠다. 그렇습니다. 산 제사는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골 교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신선하여서 절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찬송을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 담장 곁을 지날 때였습니다. 호박 넝쿨이 담 위에 가득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탐스러운 호박 하나가 담장 밖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는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볼세라 냉큼 그 호박을 따서 얼른 자기 치마 속으로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그 할머니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가 언제나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절차와 의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기계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이 얼굴 표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막 인상 팍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보다 미소 짓는 얼굴, 보다 은혜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삶 속에서 웃는 얼굴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2절 상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몸은 언제나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는 교회 갔다 오더니 얼른 저울 위에 올라섰습니다. 몸무게를 달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얘야, 교회 가기 전에 몸무게를 달았지 않니? 왜 또 달아보니? 그러자 꼬마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려고 저울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엄마 이상해요. 하나도 안 줄었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귀여운 말입니까?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에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썩어질 것, 덧없는 것,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 변화받은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어떤 갑부가 살았습니다. 이분은 자기 삶의 목적을 돈 버는 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소원대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느덧 인생의 종착역이 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다 두고서 가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이 많은 돈 중에 조금이라도 갖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기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위에 유언을 집행할 변호사도 불렀습니다. 동네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모시고 왔습니다. 그는 세 사람 각자에게
현찰로 100만 달러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요. 내 간 속에 이 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세 사람에게 부탁하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세 사람은 약속대로 그의 관 속에 이 돈 보따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먼저 목사님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듯 이렇게 운을 뗍니다. 사실은 제가 11조를 떼었습니다. 그러자 주치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병원을 새로 짓고 있는 중이라서 이왕이면 고인에게 좋은 일을 하시라고 절반을 뚝 떼어서 병원 짓는 일에 기증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함부로 그 돈을 떼입니까? 나는 그 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단지 번거로울까봐 현찰은 내가 갖고 내 이름으로 된 개인 수표를 집어넣었지요. 그러면서 그는 낄낄 웃었습니다. 물론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의 것은 다 썩고 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이 덧없는 것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2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면 절로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의 뜻은 어떻습니까? 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불완전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야외에 소풍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굽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 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무엇을 하나 주워 갖고 옵니다. 나무로 만든 아주 예쁜 구슬 상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듯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쁘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이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라. 뜻밖의 말에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딸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시금 재촉을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의 뜻에 맡기겠어. 그러나 내가 이 아빠를 믿는다면 그것을 이 불 속에 던져 넣어라.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것을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딸아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포장을 뜯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나무로 만든 예쁜 구슬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자기가 불 속에 던진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예쁜 상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그 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단다.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너에게 포기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으실 것이야. 그럴 때마다 너는 지금 이 아빠를 믿고 아빠 뜻을 따랐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하여라. 그것이 너에게 언제나 최선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여러 소원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맡겨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제일 좋은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각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때로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환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절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 등 사소한 일까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기뻐해 주시기를 나를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도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것으로 족한 줄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